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을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신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편 20편 말씀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는 저희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20편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은 시의 형식은 제왕시로서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이 승리를 간구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자신에게 반드시 승리를 베푸실 것이라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 20편을 잘 보시면 우리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삼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내 말만 꽉 붙들면 내가 환난 날에 너를 응답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백성들도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 편이 되시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돈으로 뭘 하려고 하고 사람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므로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만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돈이나 사람, 노하우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크고 교회 안에 지식인도 많고 부자들이 많을수록 더 사람과 돈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은 결국엔 다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이게 시간 낭비 아니야. 이 아까운 때에 기도한다고 앉아있고 이 아까운 때에 자꾸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끌고 오게 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책 많이 읽고 똑똑하고 또 돈 많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 20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보시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환난 날이 어떤 날입니까? 환난 날은 우리가 어떤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이 닥치거나 아주 중요한 일을 해결해야만 되거나 인생의 큰 위기를 당하게 되는 그런 날들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겠다. 네가 기도하는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에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도움만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기꾼 기질이 있고 결코 훌륭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다음에 형이 너무 화가 나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에 야곱이 빈손으로 도망을 치다가 맨 땅에서 돌베개를 베고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사실 이런 야곱 같은 상황이 되면 누구도 이런 사람을 이렇게 환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형, 동생 어떻게 보면 다 속여먹고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인데 더욱이 야곱의 성품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사랑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야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야곱이 이제 찾아간 외삼촌 라반도 굉장히 변덕스럽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변덕스러운 라반 밑에서도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이 큰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야곱을 축복해 주셨기에 가능합니다. 또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형 에서가 야곱에게 원한을 품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셔서 동생을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 끌어안고 울게 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또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야곱의 이제 두 아들이 그 레위와 시므온이 여동생 그 디나의 문제로 인해서 세겜에서 아주 큰 사욕을 벌입니다. 사실 이때 야곱의 가족이 전부 다 몰살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비열하고 못된 야곱, 사기꾼 같은 사람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을까요?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켜주시고 높이 들어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약속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쉽게 약속하고 쉽게 깨트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그렇게 쉽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환난 날에 응답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제대로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같은 그런 대단한 카리스마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능력의 지팡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냥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고 하시면 가고 돌아라 그러시면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끊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머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얼굴에 빛이 나는 것도 아니었고 능력의 지팡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여호수아의 눈을 열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으면 이 하나님의 사자가 엄청난 능력을 행하면서 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꿈쩍도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사자가 칠 수도 있었던 겁니다. 본래 이 세상의 전쟁은 군인들끼리 싸우는 전쟁으로 승패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이미 승패가 결정난 상태에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 전쟁은 이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눈을 딱 열고 보면 결국에는 나의 능력, 나의 재주, 내가 갖고 있는 돈의 이런 승패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여 주셔야 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죽어라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도 하나님의 응답, 그 능력이 확 빨리 안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 세상의 능력을 쓸 수 있는가? 그렇지도 못합니다. 상황은 너무 급한데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도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너무 급하다고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면 이게 사울왕처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오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스럽고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순간, 이때가 참 중요합니다. 이때 그냥 내가 죽겠다, 죽을 각오를 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늘이 딱 열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이 모세나 엘리야를 봐도 처음부터 뭐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늘이 열리고 능력이 공급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하늘의 능력은 세상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이 위기를 잘 넘겨야 하나님이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꽉 붙들었는데 응답도 안 나타나고, 그렇다고 세상 방법도 쓰지 못할 때, 이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결국에는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2절 보시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하나님이 성소에서, 즉 시온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이럴 때에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더 강력한 능력과 응답을 공급해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성소가 있는 시온에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재와 번제를 이제 받아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성소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열왕기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드리는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라는 것은 거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양조차 이 지구조차 다 보지 못합니다. 수많은 종교인들,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하나님, 신을 만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 이름을 두시겠다 약속하신 곳이 바로 이 성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온에 있는 성소에 가서 예배하면, 택한 곳,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의 약속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기도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나아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소에만 계시는 분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지 않으시겠거니,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아직도 요즘 사람들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 지으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예배당 크게 짓고 수천 명, 뭐 수만 명이 모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수천 명, 수만 명이 한 번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 모습이 굉장히 웅장하고 어마어마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인간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절대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내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한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고 번제는 짐승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그냥 드린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이 어마어마한 죄의 벽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과 그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상달될 수 있었던 것은 뭐 짐승 수가 많거나 뭐 그들의 정성이 지극하거나 제사의식이 화려하고 거창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인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질적으로 무한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바른 제사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화려하고 대단한 제사를 드려도 이 제사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는 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믿음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걸고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 희생 제사로 인해서 이런 죄의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주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소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제사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늘이 활짝 열리면서 능력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을 살아있는 성전 시온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이제 교회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화가 가득한 질그릇이라고 비유합니다. 이 질그릇 자체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에 금화가 가득 들어있으면 그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헌신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그곳이 성소로 변하고 시온으로 변하면서 막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막 임하고 충만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의 기도가 집단적으로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미스바에 모여서 다 같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그곳이 성소로 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겁없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인 기적과 축복과 부흥이 나타나게 하려면 이 말씀 붙든 개인이 모여서 성전을 이루어야 됩니다. 다윗이 이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이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400명 이제 아둘람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사실 다윗 자신도 뭐 대책 없이 도망 다니는 신세였는데 다윗이 이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줍니다. 이 사람들이 억울했던 사람들, 곤고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 400명의 공동체가 성소로 시온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시온으로 변하고 성소로 변한 공동체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이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는 이스라엘 리더들이 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모일 때에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임한다는 것을 깨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성가대를 조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4절 보시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잘 응답되지 않는 것은 사실 이 소원이 굉장히 세상적이고 하나님 보실 때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이때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렴풋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새로운 소원을 주십니다. 근데 이 소원은 내가 더 안정되고 내가 더 성공하고 내가 더 유명해지는 그런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는 꼭 필요한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갖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 사회에서 아주 뛰어난 최고의 랍비가 되는 게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전혀 새로운 소원이 생깁니다. 바울이 이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유대교적 방식으로 잘못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고 싶은 그런 소원이 생기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원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을 전하는 그런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 어느 정도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이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소원과는 비교되지 않는 더 놀라운 더 고차원의 소원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전으로 모여 이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바른 소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5절 보시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믿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승리를 주시겠다, 부흥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하고 도와주지 않고 회방해도 다윗 한 사람, 또 나아가서 다윗의 후손 그 기름 부음 받은 왕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거기에 부흥과 승리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침체되고 이스라엘 전체가 세속화되면 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한번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면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마치 무슨 그냥 정말 돌짝밭에 모래밭에 물 부는 것처럼 말씀이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종이 중심을 딱 잡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거나 이러지 않아도 자기 혼자 말씀을 딱 붙잡고 나가면 아무리 사람이 반대를 하고 조롱을 해도 결국에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부흥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한 사람이 중심 잡고 하나님 약속 꽉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주시고 승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도움이 없고 다른 사람이 이래서 그렇고 저렇고 해서 그렇고 핑계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회방하고 도와주지 않고 이럴 때 말씀을 딱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 하나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깃발을 세우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이 깃발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는 이 하나님의 부흥이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이 유다의 역사를 보면 요시아 왕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불꽃과 같았습니다. 요시아는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율법 두루마리기를 발견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근데 당시에 유다의 다른 지도자들이 다 우상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요시아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당시 아수르와 애굽이 이제 싸우는데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국제 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다는 그 중간에 껴 있었는데 그 강대국들의 전쟁에 꼭 끼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쪽이 이기고 지는 쪽은 지게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거였는데 여기서 어떤 이상한 의리, 정의감이 발동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마귀의 충동과 같았습니다. 이때 요시아 곁에서 왕이시여 이 전쟁은 나가실 필요 없으면 나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평화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 비겁하더라도 비굴하게라도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길입니다. 충원하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중요하지 않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고 결국에는 유다의 불길이 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요시아가 죽고 난 후에 20년 좀 지나서 유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일시적인 부흥은 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하려면 믿음의 동역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보시면 모세는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잡아주고 이때 여호수아가 앞에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도 보시면 항상 싸울 때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중간에 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다윗이 살아남게 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도 우리가 다 죽더라도 당신만은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전도하러 다니고 돌도 맞고 채찍에 맞고 굶기도 하면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을 옆에서 돕는 동역자들, 선교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도 보면 불을 필 때 보면 뭐 나무 하나만 놓고 보면 금방 꺼집니다. 같이 두고 이렇게 태워야 오래오래 그 불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혼자 뭐 능력이 많다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 이 결국에는 희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래가지 못해서 변질되고 타락하고 이렇게 사그라들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함께 도우면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부흥이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오른손으로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은 이 권능을 상징합니다. 힘이 있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직접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무한한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이 부르심의 확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사명 주셨는가? 이에 대한 확신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 세우신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부흥과 회복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도 뭐 단번에 막 쏟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아주 조금씩 그 은혜, 그 정말 하나님의 그런 회복의 그 은혜의 그 물살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럼 점점 그 수위가 높아집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처음에 작은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작은 은혜, 작은 기쁨, 작은 감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금씩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조금씩 뜨거워지면서 어느 순간에 확 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이 눈빛이 벌써 달라집니다. 전에는 맹수처럼 사납고 아주 날카롭던 사람이 비둘기처럼 또는 양처럼 순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위로하심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런 따뜻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의 모든 근심,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7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병거나 말을 의지합니다. 말과 병거는 고대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미사일 같은 겁니다. 탱크 같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라로 치면 어떤 강력한 군사력, 핵무기,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개인적으로 비싼 차, 재력, 그리고 학벌, 어떤 지식, 노하우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해야 됩니다. 다윗을 보시면 그 거인 골리앗 앞에 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또 자기들 자식 이런 거 자랑할 때 나한테 그것이 정작 없으면 이게 은근히 기가 죽기가 쉽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윗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과 위기가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편안하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돈이나 지식으로 또 우리의 경험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하다 보면 나보다 더 돈 많고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나보다 더 능력 많은 사람이 눈앞에 딱 나타나면 쫄게 됩니다. 열등감을 느낍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는 그런 경험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9절 보시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간구합니다. 왕을 구원해달라는 것이 뭡니까?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왕 한 사람만 흔들리지 않으면, 왕만 중심을 잘 잡으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머리만 지킬 수 있으면 얼마든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머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집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회 이 지도자들을, 리더들을 지켜주십시오. 여기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리지 않으시는 중심이 딱 되신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사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흔들리지 않은 우리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또한 다윗은 부를 때 응답해달라 이런 또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사실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성공하고 나면 마음에 교만이 생겨서 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지게 됩니다. 교만함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부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온의 성소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나와서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도 응답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딱 두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하나님의 삼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그런 비결 3가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도 어려움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어려움들은 좀 와야 됩니다. 이 어려움 없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잘 견뎌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에는 부흥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성소가 되고 시온이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만 다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왕이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가 다른 것 아니라 말씀만 죽도록 붙잡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이시오, 우리의 머리이시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잡음으로 계속해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시오 머리이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붙들어도 어려움이 오고 정말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 저희가 잘 견디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 은혜의 불길을
그 부흥의 불길을 꺼뜨리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겸손하게 끝까지 우리 머리이신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저희 가정의 머리인 가장들을 지켜주시고, 교회 머리인 교회 리더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이 나라의 머리인 이 지도자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그런 능력을 계속해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서리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저는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자 힘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일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